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와 삶,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도대체 너희들에게 손수도 없냐?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너희들이 사는 꼴이 왜 그런가? 왜 가난하며, 왜 사업도 잘 안 되며, 또 왜 병에 걸리며, 왜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며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희들의 꼴이 왜 그렇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매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우리의 기본이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출발인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답은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 속성 가운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삶에서는 조금 와닿지 않고 또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무관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방 종교는 기후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는 신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노만 하시고 진노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대표적인 일,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일 말고도 구원하시고 중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창조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탈피하고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헬라 철학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주장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마땅히 그것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에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것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의 일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실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교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창조 사역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섭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답변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런 답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이 로또와 같으니 내일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로또에 당첨되듯이 하루하루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이 운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 애써 노력해봤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따라 진보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입니다. 과학 법칙을 잘 세우고 과학을 발달시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무기들이 더 발전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핵 그리고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연 법칙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법칙에 부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고안해 해낸 이런 법칙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관점에 대한 이런 세계관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은 복도 주관하시고 화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큰 재앙,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를 잃었고, 마지막에는 그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악도 주관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에게 재앙을 가하거나 또는 재산을 잃게 하거나 모든 아들들을 잃게 하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런 화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사탄에게 있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범죄가 심해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역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욥은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또 그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섭리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 교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도록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 공예배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